이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에 디모데전서에 대한 개론을 우리가 이미 봐왔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의 핵심을 만약에 말한다면 바로 이단을 경계하라.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신앙의 교육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너 자신 또한 목회자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이것이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디모데전서는 그러면은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면은 제 1장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바른 교리입니다. 1장에 여러분들 보면은 내용들이 보면은 인사와 그리고 인사와 및 바울의 권면이 이 속에 담겨지는데 바울의 인사도 마찬가지고 권면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을까 여러분들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교리. 바른 교리. 바른 교리 속에 세워져라. 제일 먼저 우리가 교리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리는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를 세워나가라. 바른 교리. 우리도 보면은 매주마다 우리가 화요일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107문을 지금 거의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8개월, 지금 한 8개월 동안 지금 아이들한테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날. 바른 교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말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안녕, 하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그가 바른 교리로 세워져라. 그리고 권면을 통해서도 바른 교리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신앙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바로 죄수 중에 죄수였고 그 죄수 가운데서도 나는 괴수였다. 가장 악랄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피값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런 바른 교리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 율법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짓된 기독론과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적 기독론과 그리고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에 또한 도마 위에 올려져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중심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여자들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막 다룹니다. 나중에. 특히 이제 과부에 관해서도 그 내용들을 다루고 한 장 전체가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1장 1절 한번 우리가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인사말을 그가 하고 있는가?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딱 그 이야기 하죠. 제일 먼저 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의 사도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1장에서 1절에서 인사말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 아멘. 구원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자, 이것을 인사말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인사말에서 지금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어요. 제일 먼저 자신의 사도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을 먼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사울은 바울의 과거의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죠. 그의 사도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가 아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한 사도 같으면은 자신이 왜 교회로부터 녹을 받지 못하는가?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율법론을 또한 내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기독론을 내세우기 위해서 먼저 바울의 사도성을 먼저 문제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성이 부인되지 않고는 바울의 가르친 것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엎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믿음의 구원을 가르쳤거든요. 믿음의 구원.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구원을 엎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엎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적 기독론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엎어야 돼요? 바울의 사도성을 엎어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자기가 개인적 생각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의향대로, 자신의 취향대로 가르쳤을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사도성을 수호를 하는가 하면요, 이 사도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구원에 관한 자신의 믿음의, 구원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피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첫 서두에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것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에베소 교회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권이 부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제일 먼저 자신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이것을 분명히 세워라. 나의 사도성에 관해서 분명히 세워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사롭게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아니라, 내가 사도하겠다 그래서 사도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그런 사도, 여러분들, 교회는 이 사도성이 필수입니다. 교회에 대한 그 속성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속성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 하나에 대한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통일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일성,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통일성, 이런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 속성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구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성, 보편성, 교회 속성을 잠깐 한 적어볼까요? 교회 속성은 먼저 우리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로 주어지는 통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성, 교회가 거룩성이 손상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성, 구원에 관한 부분들, 보편성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도성,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사도성을 교회 속성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우리에게 생명성과 무호성도 이 속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생명성과 그리고 무호성을 교회 속성 속에서는 이렇게 함께 담고 있습니다. 교회 속성 속에.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수호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수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수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도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세운 하나의 사당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새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은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적 구원론, 율법적 기독론,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성립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바로 인사말을 할 때에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 대한 사도성,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확신. 구원은 무엇이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가?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네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 네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부분으로도, 행함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와 영적 부자관계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죠. 믿음 안에서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 된 것은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는 거죠. 육신 안에서는 아들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 너에게 세 가지가 허락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첫 번째 무엇이? 은혜와. 두 번째 무엇이? 그렇죠. 긍휼과. 세 번째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인사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제 이단을 이제 경계하라는 측면에서 당시에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에 들끓고 있었던 이런 유대주의, 이 유대주의 사상이 여러분 헬라 사상과 결합되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영지주의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2세기에 교회 사이에 있어서 2세기의 최고의 이단이 여러분 영지주의자인데, 이 영지주의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 영지주의자가 지금도 여러분들요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영지주의자가 교회 최고의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다변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 한국 교회 속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가 제일 먼저 유대주의자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이 유대주의자가 헬라 사상과 결합을 합니다. 헬라 사상과. 이 헬라 사상과 결합을 해서 영지주의를 낳게 됩니다. 이것이 2세기 때에 최고의 이단, 지금도 교회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영지주의, 그 이단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유대주의적 기독론 그리고 유대주의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만큼 여러분 큰 문제를 여러분들 야기시키고 있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내가 마게도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뭡니까? 유대주의적 기독론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론을 가르쳤던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3절부터 11절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두 번째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요,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핵심적인 것들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민족성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민족성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강하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립되는 것이 결국은 할례, 율법,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끝없는 족보, 자신을 자랑 삼는 거죠. 끝없는 족보.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리고 또한 신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몰두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사람의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화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족보. 결국은 여러분 신화와 이 족보 속에 담겼던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따르지 마라. 절대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왜? 그들의 교훈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교훈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 교훈을 주는가? 첫 번째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 서신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다른 가르침을 향한 이들에게 대해서 질투가 나서, 또는 그들이 자신보다도 뭔가 모르게 앞서는 것 같아서 시기 속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 너는 이 모습을 바르게 담고 나오라.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단을 경계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말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그 율법을 오히려 버린 자들이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가?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들은 거짓된 그들은 그런 것들도 깨닫지 못한다. 7절은 말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말하지만 자신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도 알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죄를
결국은 포기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결국은 낳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것도 모르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거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본질적으로 율법에 대한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대한 정신과 율법에 대한 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까지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지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모든 것을 담아낼 때에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금했을까요? 그 율법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것을 읽지도 못하는 그들이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가르치니 참 기가 찬 일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십계명에 관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은 불법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냥 깨달아 알고 죄를 향해서 죄를 깨닫게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이 자신들이 구원의 백성이라는 확정의 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것은 이와 같이 구원의 백성에 대한 확증의 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자신들이 구원에 대한 확증의 표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노 이 말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노? 따라서 우리가 9절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1계명 보십시오. 불법자 2절에 9절 보십시오. 첫 번째 불법한 자는 1계명을 어긴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종하지 않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요, 지금 9절과 10절은 바로 제1계명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일어나는 10계명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율법의 바른 정신을 그들이 따랐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10가지의 모든 계명들을 어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찌게 율법의 교사가 될 수가 있고 어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말할 수가 있는가? 그들은 율법을 확증의 표라고 말하고 있지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자.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 그들은 불법한 자입니다. 불법한 자는 제1계명을 어기는 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종하지 않는 것. 어떤 부분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 네 번째,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9절 하반절 보십시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미를 죽이는 자. 5계명을 어기는 자죠.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 6계명. 그리고 7계명 10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죠. 그 다음에 8계명에 보면은 인신매매도 여러분 도둑질이죠. 그죠? 도둑질도 보면 영육간에 도둑질이 있는데 인신매매도 도둑질입니다. 그 다음에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기서 보면은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 그리고 제10번째 10계명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것.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런 짓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스스로 10계명을 한번 우리가 훑어보자는 거죠. 그들 율법주의자가 바로 스스로의 10계명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그들은 더욱더 알아야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을 내게 맡긴 바 복된 신 하나님 영광이 따름이니라. 자, 이러면서 그가 바른 교리에 세워져야 될 모습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증거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나 또한 어떤 자였는가? 나 또한 15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는 나를 어떻게 했는가? 내 또한 내가 율법으로 나는 이미 구원이 확정된 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난 뒤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도 함께 깨달았더라. 자,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구원, 그리고 믿음의 구원은 우리의 또한 의지에 대한 믿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전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값이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런 바른 교리 속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교리 속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바른 교리를 향해서 항상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른 교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라.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며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바른 교리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십시오. 후메네오 20절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더라. 그들은 사탄에게 내어준 자더라. 사탄에게 내어준 자더라. 이와 같이 우리가 1장은 이와 같이 인사 및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바로 바른 교리 가운데에 세워져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 본인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1장이 설명하고 있고, 자, 이제 제 2장부터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장은 뭐 서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고, 2장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중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공중 예배입니다. 공중 예배.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찌 해야 되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여자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에베소의 문제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여인들이 분란을 일으킨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예배에 관해서 특히 문제를 다룰 때는 여자들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내용을 가지고 야, 이게 뭐가 이거 남녀가 평등을 무너뜨리는 성경이네, 남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또 남자들은 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기도의 중요성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형태에 있어서 기도는 첫 번째 우리를 경건하게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도는 또한 복음을 우리가 사수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을 때 복음을 사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 위정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이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복음의 사수 그리고 우리의 평안. 이 위정자들이 우리의 복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위정자들이 제도를 악화시켜서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이 위정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부분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라. 당시에 왜냐하면은 당시에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이 위정자들은 당시에 사탄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황제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달라는 이 기도, 이것을 잃지 말라는 것을 특히 2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8절부터 보십시오. 8절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은 공중 예배에 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특히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남자들이 대표되기보다는 여자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제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의 이 입장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주장들이 앞서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기 때문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어떤 행동들에 관한 잘못된 것을 규제를 이제 가하는데, 그 규제를 가할 때에 이 공중 예배에 관한 규칙을 딱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원리. 하와는 누구였는가? 보필한 자였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남자들은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들이 대표로서 기도할 때도 두 가지 자세를 분명히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 대표하는 기도하는 자세도 보면은 공중 예배에서 기도하는 자세도 보면은 자신이 뭔가 간판을 들어선 것처럼, 뭔가 자신이 명예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자는 자신의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회개 신앙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회개한 신앙으로 되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영적 태도는 결국 나의 교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의 정결함이 아니라 더러운 손이 된다는 이야기죠. 거룩한 손이 아니라. 따라서 대표로 기도하는 자는 거룩한 손으로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는 항상 공중 예배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때도 자신을 먼저 회개 신앙으로 먼저 세워서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인들에 관해서는 보십시오.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매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으로 등장하라. 내 개인적인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발산하고 성적인 모습을 발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앞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자신의 옷의 매무새도 여인들은 신경을 써라. 그래서 값진 옷을 입지 마라 라는 것은 값나는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보십시오. 질서 확립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자는 일제 순종하라. 그리고 조용히 배우라.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여인들이, 이것은 성적 차별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이 가져 있는 그 지위와 위치가 에베소 교회 속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런 속에 교회가 혼란 속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 속에 놓여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창조의 원리 속에 예배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오직 조용히 해라.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라. 예배는. 그리고 교회 속에서 항상 창조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고 이 원리 속에 너희들을 적용하도록 해라. 그러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멘.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15절, 14절과 15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측면에서 남녀간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는 여자들의 그 경솔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니 교회 속에서 경솔함을 앞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차별 말하는 것 아닙니다. 15절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은 그 해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바르게 따르고 그리고 바르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제3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을까? 제3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 나가야 되는가? 특히 여기서 이제 감독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목회자 장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보면은 이 감독이 두 가지입니다. 감독 이래 놓으면 여러분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도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또한 목사 장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장로, 이렇게 두 가지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은 먼저 무엇을 사모해라? 그렇죠.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라.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리와 사욕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리와 자신의 사욕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바로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앞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유익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지도자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일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우선. 이런 일들을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우선이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익을 주는 것.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이제 자세를 보십시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도 읽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과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니라. 아멘. 자녀까지도 책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도 보면 중직자들이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중직에 대한 면직도 그 속에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교회 지도자는 첫 번째 선한 일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영육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라. 말씀을 준행하는 자. 심지어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자 되라.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영적 성숙은 결국은 감독의 직분을 맡게 될 자의 필수적 요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무엇이 말합니까? 감독자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감독자는 새로 입교한 자 안 된다. 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감독으로서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의 위치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그리고 교만한 자도 말고 라고 말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 불신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아멘. 그러니 교회 지도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 새로 입교한 자, 새로 입교한 자라든지 두 번째 불신자, 불신자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요 교인들 인기 투표하는 장이 아닙니다. 교회 인기 투표하는 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들은 구별되어지고 분명히 그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증명되어졌을 때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중직자들 뽑는데 인기 투표잖아요. 인기 투표. 그 속에 여러분 불신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 사람이 교회 10년 다녔어요. 10년 다니면 뭐예요? 속은 불신자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들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 교회 지도자 절대 세우지 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집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요, 중직자를 교인들의 인기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당에서 지목을 하고 10주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10주간의 훈련을 시키고 그 의수를 100% 다 해야 됩니다. 100%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교인들한테 묻습니다. 제가. 교인들한테 묻을 때에 자격이 없는 여부를 묻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안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10주 동안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아니라면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검증들이 필요합니다. 감독을 세울 때는. 투표가 아닙니다. 인기 투표하듯이 말이죠. 투표 많이 받아가지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된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요, 문제 안 일으킨 사람들 어디 있던데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감독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는 두 가지의 분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자고, 두 번째는 집사예요, 집사. 여기서 이제 집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수 집사, 지금으로 보면 현재 안수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들은 어떻게 우리가 뽑아야 되는가? 이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분명히 기억을 해줘.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하라. 아멘. 맞죠? 투표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께서 뽑은 것이라 하면서 마치 제비뽑기라는 형식, 그런 형식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삼가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증명돼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중직자들 뽑을 때 인기투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실제 그런 교회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집단화 이루어서 소중형교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신들이 중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당회를 형성해서 목사 쫓아보내버리고 그 교회 자체가 신천지가 되어버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도 여러분들 감독자를 잘못 세워보세요. 그가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독자를 세울 때 감독자에 대한 자격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을 세울 때도 분명히 바른 교리 속에 그들이 바로 썼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를 직분을 줘라. 그런 집사의 직분은, 집사는 또한 어찌해야 되는가?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이 있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15절.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본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회 본질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교회 본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교회는 사적인 곳이 아닙니다. 뭐 목사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입니다 말하지만 교회 주인은 여러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이런 속에 이제 제 4장은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제 4장.
제4장은 우리가 거짓된 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거짓된 교사.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먼저 교리에 대한 것을 바로 세우죠. 그 다음에 자신도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설명하죠. 그런데 자신이 율법주의자인 자신은 괴수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던 그런 바른 교리로 세우고, 그런 가운데 또한 교회가 예배 가운데 세워질 때에 바른 자세를 가져라. 이런 속에 창조의 원리를 세우고, 또한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또한 바르게 세우라. 그리고 또한 거짓 교사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거짓 교사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깨워야 합니다. 누구를?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깨우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교사를 처분하여서 쫓아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깨웠을 때는 그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따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단들이 나쁘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바르게 일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교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요. 교리는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지는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논쟁만 벌어지고 싸움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교리로서 튼튼히 세워지고 영적으로 바로 깨워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얼씬할 수 없어요. 이 4장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절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딱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양심에, 이 거짓 교사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인데 그것은 바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더라. 이 사탄을 따르는 거짓된 그들에게 왜 속아 넘어가는가? 우리의 바른 교리가 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바른 교리가. 그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바로 일깨우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위를 문답으로서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지금 가르쳐 나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보면은 여러분들요, 혼인을 금하게 하고, 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금욕주의죠. 3절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적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지 말도록 하죠. 왜? 율법이 이것을 금하고 있고 이것을 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음식은 정하다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했던 것을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비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음식적인 측면에서는 그 음식이라고 또한 우리가 순수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을 우리가 바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들 교사들만 쫓아보낸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쫓아보내기 전에 먼저 성도들을 일깨워라. 무엇으로? 바른 교리로 일깨워라. 그러니 5절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깨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른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런 속에 무엇이 수반됩니까? 바른 교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바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바른 교리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른 교리로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먼저 바른 교리로 세우지 못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가르쳐 나가겠습니까? 제5계명인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공경하는지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5계명의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책임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제5계명입니다. 망령된 허탄한 신화, 거짓된 교사들의 그 가르침, 무용성, 그 무익성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른 교리를 세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을 가르쳐 나갈 때에 성도들이 그 내용들을 밝혀 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또한 여러분들요, 자신이 육신에 연소함이 있다든지
이럴지라도 영적으로 장산불량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비록 연소함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신앙의 장산불량에 우리의 믿음의 수반이 된 자들은 가볍게 손대지 못합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도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너는 이것을 명심하고 가르치라. 아멘. 수도. 그죠? 명심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또 이야기합니까? 12절, 13절 시작. 누구든지 네 연소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뭡니까? 신앙의 덕목을 쌓아라. 신앙의 덕목을 쌓아라. 너 자신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덕목을 쌓아라. 신앙의 덕목을. 신앙의 덕목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덕목을 쌓아라. 나이가 연수가 어리다고 여러분들 얕보지 마시고요. 신앙의 덕목으로 세워진 자를 여러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5장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 5장은 교회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5장은 교회 질서. 제5장은 교회 질서. 여기서 이제 과부들을 한 장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 특히 이제 교회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6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60세를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과부의 나이는 6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젊은 과부들은 육신을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참과부에 대한 자세는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구제할 때도 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과부로서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그 주변에 형제들이 없었고 그들을 도울 형제들이 없을 때에 교회가 그것을 맡아라. 그런데 그 주변에 형제들이 있는데 교회가 짐이 되도록 떠넘기지도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참과부들을 교회는 섬기되 그러면 이 참과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과부는 외로운 자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하라. 참과부는 소망을 누구에게 둬라?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과부의 자세에서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5절 보십시오. 참과부는 외로운 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 주야로 무엇을 하라? 주야로 간구와 세 번째 기도를 하라. 기도하는 자 되어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과부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참과부를 교회가 책임을 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참과부는 바로 육신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넘어지지 아니한 자. 그리고 또한 참과부에 대한 자격에 대한 기준은 돕는 형제들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 형제들은 교회가 책임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또한 떠맡도록 하여라. 교회 짐을 옮기지 마라.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먼저 그러면은 5장에서 교회는 어떤 질서를 세워야 되는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은 자를 꾸짖지 마라. 어르신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말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리고 이 참 과부는 어떤 자인가 하면요, 향락을 좋아하지 않는 자입니다. 젊은 과부는 권면하여서 시집을 갈 수 있으면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되, 그리고 참 과부는 60세 이상 된 참 과부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간구와 기도로서 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들을 교회가 돌보도록 해라. 자, 과부의 명부에 오르는 자기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제를 과부의 나이 60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노동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참된 과부의 60이라는 것은, 이 60세는 바로 노동에 대해서 그가 노동을 할 수 없는 그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기준입니다. 기준. 이 나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60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고 못하고 그 기준으로 지금 설정을 한 것입니다. 과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은 남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노동력까지 지금 상실당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당연히 그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었던 자로서, 딱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부는 향락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과부에게도 바른 속에 우리가 신앙을 하도록 또한 권면을 하고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속에 또한 교회가 구제할 그 기준은 바로 노동력을 상실한 그 과부들은 교회에서 돌봐라. 그런데 노동력을 상실한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주변의 형제들이라든지 그들이 그를 복양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을 때는 교회가 떠넘기진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돌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다시 재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서약하고 맹세한 것을 처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놔놓고 또 시집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무조건 과부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젊은 과부는 또한 우리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라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뭐라고 말하는지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이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런 부분들을 또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교회의 질서를 또한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가. 이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존경할 자로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삭에 대해서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18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요, 너무 물질에 목회자가 그 사고관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신중한 그런 바른 또한 임직을 세워라.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청결을 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아멘. 자, 앞에는 보면은 장로들이라든지 감독들에 대해서 술을 먹지 말도록 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보면 지금 마시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맞아요. 원래 여러분들요, 이 포도는 그들의 고대 시대 때에 음료수였습니다. 그들이 물이 좋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치료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신을 향락으로 마셔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지 마라라는 것은 육신의 향락으로 먹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은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을 하는 것은 포도주를 육신의 쾌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음료용 또는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마지막으로 6장은 그 내용을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6장은. 자, 마지막으로, 자, 6장은 그 내용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목회자의 자격입니다. 목회자의 자격. 목회자는 그러면은 어떤 자격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자, 목회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목회자 자격은 여러분들요, 물질에 대해서 탐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속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여러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속에 물질의 우상 숭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탐욕의 우상 숭배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에게 어떤 필요함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함.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십계명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도둑질 하지 마라 속에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도둑질 하지 마라라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족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은.
자족함과 감사함이 없으니까 도둑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감독자들, 목회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우상적인 요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정욕, 탐욕이 생겨나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문제들, 자신의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자족하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상전이 있을 때는 또한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믿는 상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그 당시 이제 종들과 주인이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종과 주인이 같은 형제입니다. 그때에 그 종은 그 형제인 상전에게 더욱더 깍듯이 잘하라. 동격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자격은 또한 설명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설명 가운데서 특히 첫 번째,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3절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냥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마라. 바른 교리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자신의 이익의 방편을 가지고 일들을 하지 마라. 그러면 분명히 사고가 터지게 돼 있다. 자족해라, 자족해라. 없어도 자족해라.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업을 통해서 뭐 투잡, 서리잡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전력을 다했죠, 그죠? 하는 게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사회 갈 때 저희 사모도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개척할 때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사이에 정말 생명을 바치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저희들. 자, 우리가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해야 돼. 자족해야 돼. 자족해야 돼. 먹을 것, 8절에 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족한 줄로 알아라.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 탐욕과 탐심 속에 일어나는 자들, 그리고 10절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들, 목회자들 다 넘어집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러니 물질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족해라. 물질과 그리고 탐욕에 빠지지 마라. 물질과 탐욕 참 큰 문제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것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무엇으로 이겨나가겠습니까? 자족하고 그리고 성령에 오늘도 붙들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또 한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우리가 종말때에 나갈 때는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또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문제, 탐욕에 대한 문제,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복음은 외면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떤 두 가지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내면과 그리고 외면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내면에 대한 선한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이 물질과 탐욕과 그리고 정욕 속에 넘어지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는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부터 이 마지막이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자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런 속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14절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15절 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완주의 주이시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한자 17절에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렇죠. 자족할 줄 알아라. 자족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자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주일날도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종말 시대 때는 우리가 방어하는 자세가 아니다. 싸워야 될 단계다. 지금은 어떤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단계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면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과 탐욕과 정욕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탐욕과 정욕의 선한 싸움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자족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족함으로. 내면의 이 내면의 선한 싸움은, 내면의 물질과 탐욕과 정욕은 무엇으로? 우리의 자족함으로 내면을 싸우고, 외면에 대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모든 결과에 있어서 결국은 자족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는 마음도 모든 마음도 어떻게 생겨납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선한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렇게 하면서 너가 좀 수고를 좀 해라. 수고를 좀 해라.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자. 자, 20절, 21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마지막 때를 이와 같이 우리의 주신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모데서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